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구약 출애굽기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는 말씀으로 맥주절의 성경적 근원을 찾지요. 구약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라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하셨던 그 3대 절기, 장로님 지키세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지키세요? 왜 대답 못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일까? 그리고 왜 맥주절만 성경적 근원을 찾으면서 목사들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특히 맥주 감사절은 한국에만 있는 절기인 거 아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를 목사님 왜 갑자기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하시는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주로 추수하기 때문에 맥주절과 추수 감사절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이후 맥주절은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추수 감사절로 이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맥주라고 하는 원어는요, 사실 맥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수확절, 추수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나 영어 성경은 맥주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수확한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원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지키라고 한 것은 보리맥의 맥주절이 아니라 수확한 것의 첫 열매를 드리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일까요? 한국 전쟁 이전만 하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지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겪어보셨죠? 저부터 보릿고개라는 것이 생소하지만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서 초여름에 보리와 밀을 우선 추수하고 가을에 쌀을 추수합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첫 모리와 밀을 수확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입니다.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이 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보릿고개라는 말도 없어지고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맥주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죠. 해피름은 왜 또 맥주라고 했을까? 젊은이들은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부터 생소함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4년 전에 예장 합동 측에서는 102회 총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없애달라라고 하는 청원을 정식으로 해서 총회가
신학교육부의 연구에서 발표하라고 했는데 신학교육부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없애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1년간 유예를 했어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맥주 감사주일은 성경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헌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려고 감사절을 또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구약시대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죠. 칠칠절, 오순절과 맥주절이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지요. 이 세 절기는 신약에 완성될 모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말씀과 절기들과 모든 율법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번역되어야 되고 완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날로 기념하는 절기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바른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입증하셨고,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인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드렸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유월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장로님한테 질문 드렸듯이 유월절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칠칠절.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드린 날이죠. 신약의 칠칠절 오순절에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작점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 바로 성령 강림절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명칭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초막절, 수장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절기이지요. 초막절의 또 다른 명칭인 수장절은 여름 과일을 거두어 저장하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린 것입니다. 동시에 7월부터 시작되는 신년 절기, 유대인들은 7월부터 새해예요. 이달부터 1월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3대 절기는 신약의 3가지 모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은 이해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사건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목사인 제게 참 고민케 만드는 절기이기도 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교단에서 제정한 절기라서 지키지만 기회가 되면 여러 논의를 통해서 이 맥주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교단에 따라야 할 우리 교회는 그 교단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농경 시대도 아니고 현 시대와 맞지 않은 많은 부분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고 나서 배가 얼마나 굶었겠습니까? 보리 그 타작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릿고개 넘자마자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한 해의 반을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맥주 감사주일이 돼야 되고 추수 감사주일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의 본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몇 주 전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했죠. 그때는 기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감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때 10명의 나환자들, 즉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예수님과 부딪히죠. 만나십니다.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목청껏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10명의 환자들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갔고 제사장에게 가던 중 병이 나았음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아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까지 듣게 되지요.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답과는 다른 답이 또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언젠가요, TV 프로그램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최상위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지만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을 사실 발견하지 못했어요. 방송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명의 전문가가 나타나서 그 차이점을 찾아냈어요. 그 방법과 차이는요,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전문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평범한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 20개씩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몇 개를 쓸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 20개의 단어를 보고 평범한 학생들은 15개 내지 18개는 쓸 수 있다라고 답을 했죠. 그런데 아주 상위층에 있는 그 학생들은
8개에서 9개만 쓸 수 있겠습니다. 답을 했어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보통의 그 학생들은 18개까지 쓸 수 있다고 했던 그 학생들은 12개를 썼고 8개에서 9개 쓴다고 했던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8개를 썼어요. 결과만 보면 평범한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8개 썼고 12개 썼어요. 그런데 왜 성적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학생들은요,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부풀려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과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자기가 정확하게 자신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 개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서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중간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와 특별한 그 성적 차이를 날면도 불구하고 별 차이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한센병 환자들이 10명 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았겠죠.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집단 생활에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유독 이들 10명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10명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이 병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이 병은 그때 당시에도 하늘이 준 병이라고 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고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 10명의 환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찾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고 멀리 서서 크게 외쳤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한센병 환자들은 정상인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상인들에게 받아온 상처 때문일 수도 있죠. 어차피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더 불쌍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병에 걸린 것이 다른 누구의 탓이거나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이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더더욱 정상인들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환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저 소문으로 흘려버렸을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마을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더더욱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겠죠. 하지만 이들 10명은 오로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그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존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차이가 또 이 10명에게 있습니다. 이들 10명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극명한 차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10명의 환자들은 황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뭐 손으로 만져주던가 최소한 아니면 침을 뱉던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저 제사장에 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거였어요.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시도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갑니다. 옛날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고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을 때를 생각하면 엄격한 형격한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들 10명은 대단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나아만 장군이 보인 첫 반응은 노하여 물러가는 것이었죠. 아람의 장군이 왔음에도 나와보지도 않고 문 열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더 깨끗한 다메섹에 있는 강에 가서 씻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분노하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종들의 충성스러운 말에 이끌려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고 결국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면 10명의 환자들이 보인 반응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고침을 받은 이들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은 시점부터 시작되죠. 사마리아인 한 명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가고자 방향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방향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율법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았음을 확인하고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아니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9명과 달리 한 사람은, 곧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그 한 사람을 포함한 10명 모두 불치의 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9명은 육체의 건강과 사회로의 복귀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경험한 죄와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완벽한 구원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엄청난 차이를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요, 감사와 함께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육체의 감각이 돌아옴과 동시에 영적인 감각도 돌아와서 제사장이 아닌 메시아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로 진정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어떤 결핍이 채워질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도의 응답으로 결핍이 채워졌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이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믿음은 감사로 이어지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